118장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이 몸의 소망 무한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렘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그만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외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메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외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외에 내가 서리라. 아멘. 김찬이 어디 갔어요? 안 보여요. 얼굴을 보고 싶어요. 숨어 있지 말아요. 얼굴이 안 보여요. 4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조금만 나오고 이렇게 얼굴 의자를 이쪽으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깻남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걸작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계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게로다. 세상 열려놓고 빛남 열려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뱃남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려간 바다 세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아멘. 298장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곳의 주를. 속죄하신 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다.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세상 엄하고 2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벌건 죄는 같이 희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우니 주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벌건 죄는 같이 희겼네. 죄의 사함 받으니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벌건 죄는 같이 이겼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군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기서를 읽을 때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던 욥을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하시고 마귀의 사단의 시험 가운데 두셔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모든 명예도 잃고 다른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던 인물이 갑자기 천대와 멸시를 당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도 큰 병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아내도 버리고 떠나고 뭐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잖아요. 불쌍한 인생, 처절한 인생, 비참한 인생. 뭘 저렇게 잘못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처럼 보이는 그 욥의 인생의 삶의 모습에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을 어떻게 뭐 스스로가 바꿔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못되게 하고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뜻을 맨날 거스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야, 뭐 그냥 그래서 그랬지라고 이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시편 73편의 기자가 아삽이 노래했던 것처럼 악인이 형통으로 인하여 내가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악인들은 더 잘 되고 뭐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들을 얻고 풍족해지고 근심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낙심했다.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을 하게끔 했는데 그런 모습처럼 말이죠. 반대로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욥기서를 통하여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들이 정말 세상의 것 가지고 판단하고 기준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욥의 당한 일들을 보고 불쌍하다 불쌍해 이렇게 위로하러 왔어요. 어쩌면 이런 일을 당했어 막 이렇게 말이죠. 너처럼 잘 나가던 애가 왜 갑자기 이렇게 사업이 망하고 말이야. 어떻게 자식들이 한꺼번에 사고로 다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너한테 있냐 막 이런 위로를 하러 왔다가 뭐 위로하다가 이야기가 이상하게 꼬여가고 이상하게 뭐 흘러가면서 서로 논쟁이 되고 그래 아무래도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잘못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너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 회복시키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이게 더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이 그래서 이랬다면 그게 답이야.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이거 잘못했어.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러고라도 나아갈 텐데 이건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욥이 막 하나님 앞에서 투덜투덜하고 친구들의 말에도 화가 나고 그러다가 논쟁이 붙어가지고 서로 네가 잘하냐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막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욥기가 다 흘러가요. 친구들의 이야기와 욥의 이야기 변명과 변론과 막 이 이야기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욥기서 이야기가 아주 난해하고 지루하게 지나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맞아요. 분명히 그런 인생이 또 있기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두들겨 맞는 힘든 인생으로 전락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욥은 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내놓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거짓말이라는 거, 에이 거짓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이렇게 곡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아니야 그렇구나 하고 잘 이해하면서 받는 경우들도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속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는 상황들이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욥이 얼마나 친구들 앞에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 신원해 주시고 막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고 막 얼마나 욥이 그런 답답한 상황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도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욥이 막 변론들을 막 끄집어내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자신이 한 일들이 다 의롭고 옳은 것처럼 여겨지고 막 내가 이렇게까지 잘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런 모든 말씀들이 욥기서에 가득한데 그런데 그 결론이라는 게 이상하게 나와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나의 말에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말씀에 욥이 뭐라고 대답할 말이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일들 앞에 자기가 관여한 것도 모르고 그 뜻도 모르고 그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지혜로우심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혹시라도 잘못하시거나 실수하신 거 아니신가라는 이런 생각들이 욥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물으시니까 할 말이 없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몽매한 인생인지, 정말 깨달음이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과의 지혜로우심과 일하심의 크신 능력 앞에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 앞에 의로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하나님 이 정도예요. 하나님 비교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 앞에 아무리 죄인된 인생들이 자랑해야,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변론하고 말하는 논쟁하는 친구들도 자신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자신들의 삶과 인생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럼 또 그들은 또 그렇게 선하고 옳고 의롭게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신들은 그런 환난을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떳떳한 것처럼 여기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부분의 결론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욥이 너희들보다 더 의롭다, 욥의 말이 옳다 변론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 보기 전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숫소 7 순양 7 그리고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위로하러 와가지고 친구들이 위로는 못할 망정 속을 확 뒤집어 놨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했겠어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 가장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가 힘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 손자나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하여 함께 여러 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정말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잘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어려움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붙잡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는 쉬운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네? 얼마나 우리 찬이가 빵 마는데 힘들었으면 힘든 걸 막 아빠한테 와서 막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요셉이 일하는 모습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시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갔고 그 집에서
종살이 일을 하는데 이 녀석이 일을 하는 게 정말 빠릿빠릿하게 잘하네. 어휴, 야, 되게 성실하게 하네. 이런 모습이 욥의 일상의 삶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했겠죠.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그의 삶의 모습들을 계속 바라보니까 야, 쟤는 진짜 믿을 만한 녀석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일을 저렇게 척척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갈까? 응? 성실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이 모습 보면은 와, 뭐 얼마나 귀한 인재가 들어왔네. 정말 괜찮은 녀석 왔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보디발은 그에게 자신의 집의 모든 재정권을 다 너가 담당해가지고 너가 맡아서 다 처리해. 이거는 그의 청렴함도 보고 성실함도 본 거예요. 야, 이 녀석 뒤에도 뭐 빼돌리거나 뭐 이렇게 딴짓하지 않겠다. 믿을 만한 거죠.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요셉이라는 그 사람한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그 집 가정 총무로 임명받고 일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 그 집의 산업이 복을 받겠다. 밭에 소출이 많게 하고 양들이 더 풍성하게 되고. 아니, 요셉이 그 집의 총무가 된 이 직책을 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잘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잘 되게 해요? 그 집 주인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잘 되게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뭐 이렇게 독립해가지고 이 말이에요, 노예에서 풀려나고 야, 너 이 사업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너 잘 돼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집중하셔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나로 인하여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복덩어리 되게 하겠다고. 너가 가는 곳마다 너가 복을 비는 사람에게마다 내가 복을 줄게. 나는 뭐예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복을 빌어서 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예? 나는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복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이 되는 게. 우리 찬이도 이 시간 잘 들으세요.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풍성하게 되고 잘 되는 게 복이에요. 나로 인하여 얻어지는 복이에요. 내가 가는 직장에서 나 때문에 사장이 돈을 많이 벌어가야 돼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중심에서 보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디발보다 요셉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복 줘요? 보디발한테 복 줘요. 근데 그 보디발에게 복 준 그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 가고 막 이런 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뭐예요? 요셉을 그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자리까지 올려서 그로 인하여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가 다 복을, 국민들이 다 살아나게 만드는,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가장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심지어는 바로보다도 더 총명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은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뭐 그냥 오지 말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굳이 와가지고 계속 그냥 말 시키고 이야기하고 나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런 친구들이었었단 말이죠. 어떻게 나의 이 순결함을 보여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얼마나 답답해. 야, 가 뭐 이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도 뭐 할 만큼 처지가 안 되는 거죠. 욥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시지 않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순결함을, 정직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욥의 말이 너희의 말보다 의롭다, 옳다 말씀하시고,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너희들이 한 말에 대한 내가 그렇게 그대로 하지 않을게. 바로 뭐예요? 그들도 잘못한 것 너희들의 말과 기준대로 하면 내가 그대로 갚으면 너희들은 남을 게 없는 존재들이야, 인생들이야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대로 다 벌하시면 남을 게 없는 인생들이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이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한즉이에요. 기도한즉.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동안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의 마침을 여기서 딱 포인트를 찍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그의 공경을 돌이키시는, 회복시키시는, 그의 아픔을, 그의 괴로움을, 그의 병을, 그의 재정들을, 그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는 이 일을 욥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두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의 말씀,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원수까지도 잘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그들을 향하여 유익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내 인생이 되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한계점을 넘어서 그 사람까지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만 유익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나랑 그냥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말고 어떤 관계 안에서 악연으로 만나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까지도, 그들이 잘 되기까지도 바라고 기도할 줄 아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온전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진짜 복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인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는 복의 근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성경에는 스데반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까지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향하여 고난을 가하고 모욕을 주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주님 아니시겠어요? 로마서에서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는 말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는 것은 너가 나를 때리니까 나도 널 때리겠어. 이건 악한 거 아니잖아요. 정정방위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밖에 없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욥의 모든 공경이 바뀌어지고 돌이켜지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다라는,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는 이 은혜들을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전환점의 중심에는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해 줄 줄 아는, 그 기도에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는,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욥의 마음에, 온전한 마음 안에 기도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 복 주십니까? 그가 다른 사람을,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때에 그도 유익한, 풍성한, 풍족한, 존귀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요. 실은 우리의 이 지금 현대의 경제적인 구조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느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많이 하는 기업들 그러잖아요. 그 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막, 저는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을 때 와, 이거 돈도 안 들이고 막 문자를 막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네. 야, 이거 되게 좋다. 막 그러면서 카카오톡을 깔고 했단 말이죠. 이게 전에는 맨날 한 통 할 때마다 돈을 얼마씩 10원인지 20원인지 30원씩 이렇게 내면서 문자를 했는데, 이 카카오톡에서 오면서 돈을 안 내도 이걸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되게 유익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복을 받았잖아요. 그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광고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 많이 문어발식으로 해서 문제가 요즘 되기는 하지만, 욕심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많은 기업들 보세요. 큰 기업들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기업이 크면 큰 만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를 높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게 기도도 똑같은 일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게 모두 다 누구? 결론으로 보면 나의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욥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거죠. 나를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앞에 회복시키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하나님 나보고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집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유익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를 집중하여 주셔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는 거예요. 우리 찬이도 가는 곳마다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다라는 소리가 막 나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 내가 만드는 빵이 다른 사람에게 참 맛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야, 거기서 먹고 싶다. 거기에서 만드는 빵 먹고 싶다. 이게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의 고용주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거, 나는 힘들어 죽겠고. 그렇죠, 맞아요. 오늘 투덜거린 게 다 맞는 말들이에요.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 너 참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보여요. 열심히 살고 있는 거야. 그래, 너 화이팅 해. 그러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창업하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들을,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했던 것들을 그냥 외면하시는 분 결코 아니셔요.
야곱이 그 삼촌을 위해서 그 많은 시간 동안 양을 기르고 그 삼촌을 완전 부자 되게 만들어 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갖다가 계속 이용만 하려는 그 라반을 가만두시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야곱을 더 창대케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더 집중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더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회복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까에 집중하는 것들 중요해요. 인생의 삶의 모습들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모습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게 우리 자체적으로 보면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힘들지만 그거 하는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욥이 그렇게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가 회복되고 그의 경제적인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회복되지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불사르고 태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의 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잘 되기를 복비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의 말씀으로 크게 해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 갖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채우시는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생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폭들을 넓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의 상황과 모습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되기를 위해서 함께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